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성경은 6절에서부터 3장 9절까지인데 우리 2장 14절에서부터 3장 3절 말씀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성경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 말씀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지난주에는 도봉구 강북구 이쪽에 또 연세되신 분들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계속 보도가 되어서 좀 긴급하게나마 한 주 쉬어가자 하는 의미로 영상 예배로 대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예배를 함께 모여드렸던 몇몇 개 교회들이 신림동에서, 안양에서, 대전에서, 전주에서, 익산에서 또 이렇게 확산된다는 뉴스를 들으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시대에는 신앙을 지키는 일이 단순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신앙의 외적인 박해 시대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런 어쩌면 박해일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뉴스 한번 나오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직도 교회가? 참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박해지만 이 보이지 않는 박해는 내가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때로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좀 모임도 자제하고 말이죠. 이런 어떠한 지혜의 삶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 읽었는데 2장 6절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죠.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에 속했다라는 말, 3장에 나오는 말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 육에 속했다라는 말은 영혼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 내면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하죠. 생명이 되었다. 여기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 육신에 영혼이 덧입혀지는 바로 이 사람, 그거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아담 같은 사람,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연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동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소속감에 대한 욕구도 있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뭐죠?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더 거창한 동물과는 다른 그런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죠. 어쩌면 이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그 본질적인 사람, 타락 이전의 사람에 대한 어떤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성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생각에 이끌려 사는 사람, 지혜에 이끌려 사는 사람, 지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좋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성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인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이들은 나름대로 인간 내면을 중시하고 이성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인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터부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도 않고 알려 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즉 자기의 이성,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무지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성이, 자기들의 지혜가 최고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계시되어지고 주어진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오는 구원과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그들이 보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미련해 보이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건너뛰었지만 2장 6절에서 13절까지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나타난 구속사건, 십자가 사건인데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관원들의 지혜는 이것을 어리석게 본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로마에 박해가 있고 로마에 탄압이 있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일을 하잖아요. 가야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율법에서 위험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죽이자라고 하니까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최고의 대제사장이고 통치자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민족이 평안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냐. 저 메시아가 혹시라도 지금 많은 민중들이 일어나서 유대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데 지금 로마 황제가 이 우리 이스라엘을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는데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리치는 저 사람을 우리가 죽인다면 로마 황제가 우리를 더 이상 탄압하지 않지 않겠느냐. 사람의 지혜예요. 통치자의 지혜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AD 63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가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지식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어리석게 보고 어리석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자연인, 그 자연인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사역을 하실 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사람이 거듭나야 하리라.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리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일을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믿어지고 인간의 지혜가 별것 아닌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직 자연인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거듭나 있습니까? 아니면 거듭나야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두 번째, 성경에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신령한 자는 2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3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대할 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하지 못하였다. 신령한 자라 그러니까 굉장히 신령하게 보여요. 막 산신령처럼 너무 거창하게 보이는데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신령한이라는 말은 성령의라는 말이에요. 즉 성령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도 좀 우리가 거북스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편하고 훨씬 부담이 적은 표현 중에 하나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영적인 자는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자 같이 한다. 또 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그 능력,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연인은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움직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려 죽은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임을 받아들이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이라는 말은 1장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셔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어지는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어지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니, 이 제가 점점점한 거는 좀 생략인 거야.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와 그가 달린 십자가는 사람의 가르친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 분별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도 신령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져야 성령을 받는 것처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뭐예요? 성령의 가장 뛰어난 체험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배자로 사는 것이야말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로 흉내낼 수 없어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병고침을 받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만 고쳐주십니까? 부처님께 치송을 드리는 사람도 낫습니다. 산신령에게 가가지고 치송을 드리는 사람도 낫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요. 마귀도 병 고치는 일은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지를 못해요. 믿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가장 큰 기적의 수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가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려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6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온전한 자들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과 여기 영적인 자들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성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온전합니까?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
누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십자가가 나의 구원 사건임을 믿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장성한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2장 16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꾸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랍비가 여행을 하는데 이 랍비가 여행할 때는 꼭 세 개를 항상 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는 등불을 가지고 다녀요. 등불은 그가 밤에 뭐 천막을 치고 잘 때 성경을 읽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다녀요. 또 뭐 나귀도 있지요. 또 이 닭도 한 마리를 꼭 같이 데리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이제 닭은 새벽에 우니까 그거를 시계 삼아서 자기의 스케줄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도 이 마을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인근 마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그런가? 지금은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여기서 노숙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펴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고 하니까 그 나귀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어렵사리 등불을 켜는데 역시 등불도 나귀가 도망가면서 이 등불을 치는 바람에 기름이 땅에 쏟아져가지고 등불을 켤 수 없어요. 이거 곤혹스럽네. 오늘 밤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자야 되는데 뭐 할 수 없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귀가 놀래서 도망가니까 닭도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수 없지 뭐. 그리고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잠을 잔 곳이 바로 지척에 마을이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가까운 걸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걸었으면 될 걸. 그리고 마을에 가서 무언가 좀 얻을 게 있을까 해서 들어갔는데 마을이 초토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산적이 그날 밤에 마을을 들어와서 싹 쓸어간 거예요. 이 랍비가 어떻게 그 삶을 해석했을까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만. 그 사건, 지금 자기에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계획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3장 3절에도 보면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육신에 속한 자, 아까 2장 16절에 육에 속한 자, 같은 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인 듯한데 다른 말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자연인, 이성을 가지고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육신에 속한 자는 말 그대로 육신 덩어리입니다.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능에 가까운 인간.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였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영적인 사람, 2장 6절에서는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린아이가 훨씬 더 어른들보다는 본능적입니다. 아기들 보세요. 배고프면 웁니다. 마려우면 못 참고 쌉니다. 그게 울잖아요. 그런데 어른은 어때요? 배고파도 상황에 따라서 참을 줄 압니다. 한 끼 두 끼도 견딜 줄 압니다. 본능을 이성이 어쩌면 통제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만 여전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연약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내 안에 성령이 머물고 계시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육신, 본능에 이끌리는 소욕이 있어요. 그 본능에 이끌림 가운데 넘어져요.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내 안에 죄가 나를 넘어뜨린다. 오호,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곤고한 사람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이지만 불쑥불쑥 내 안에 육신의 열매들, 본능에 이끌리는 죄의 열매들, 죄의 생각들이 있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볼 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연인에서는 좀 벗어났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행태를 보니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희를 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자같이 했다. 바울이 처음 전도할 때 이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본능에 이끌려 있는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뭐예요? 본능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리요? 어찌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음행과 이 모든 일들을 따라가겠는가?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코로나 이야기를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인, 이성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 와중에 이 교회 교인들은 교회 모인다고 욕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욕하면 욕하는가 보다 해야 돼요. 저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속에서 열이 나지만 뭐 교회에서 괜히 퍼지겠어요. 그 사람들이 직장이든지 시장이든지 어디서 감염되었다가 뭐 교회 예배니까 와서 퍼진 거니까. 근데 좀 지혜롭지 못한 것도 있죠. 뭐 왕성교회 어떤 분은 또 자기가 열이 나고 그러면 안 가면 될 거를 뭘 또 성가대 MT를 가고 청년회 MT를 가고 그래서 19명인가 그러잖아요. 오늘 이런 때는 어쩌면 우리는 정말 영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롭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에 속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의 교제를 즐기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교회에 속하여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머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우리의 영혼이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육적인 인간, 자연인으로서의 우리가 있잖아요. 자연인으로서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이 성령과 좋은 관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자로서 장성한 자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3장 1절에 말하죠.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여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셨으면 그저 젖타령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식 타령만 하시면 안 됩니다. 밥도 드실 줄 알아야 됩니다. 밥, 우리 성경의 3절에는 밥, 2절에는 밥이라고 했는데 이 밥은 원어적으로 보면 딱딱한 음식이에요. 딱딱한 음식.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 딱딱한 음식이 뭐겠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 성경 놓은 지 오래되시잖아요. 그죠? 그 설교도 재밌는 예화를 하고 뭔가 좀 코믹스럽게 하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오늘처럼 세 종류의 사람 또 하면 얼마나 심오하고 딱딱합니까? 좀 이런 딱딱한 것도 먹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사모함을 또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의지하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건강한 영혼으로 거듭거듭 자라가야 합니다. 건강한 영혼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끕니다. 육체의 본능, 육체의 성향 이런 것을 통제하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 7절에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생명입니까? 평안입니까? 그것은 악의 영이에요. 세속의 영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 때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수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고넬료 집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신비한 일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 설교를 하는데 안 그러실 분이 너무너무 잘 주무시는 거예요. 아, 피곤해서 그러겠지. 또 주무시고 또 주무시고 하도 열이 받쳐가지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설교 시간에. 그거 너무 졸지 마시라고. 좀 나도 좀 생각해줘서 너무 졸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손을 들고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목사님이 절대로 이란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는 겁니다. 나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목사인 것을 믿기 때문에 잠시 자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대요. 야,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주일 예배, 이 형국이 어쩔 수 없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 아침 묵상에도 참여하시고 수요일 영상 예배에도 참여하시고 되돌려보기도 하시고 아니면 유명하다는 목사들 설교도 한번 찾아 들어보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딱딱한 음식을 통해서 더 내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온전한 자로, 장성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일을 알고 성령의 일을 깨닫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420장. 목욕이 위해 기도하며 주 안에 있어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를 사귀면서 일하기 전날 성경기 위에는 이루게 조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루 닮으리니 너늘이 주 생각하리 너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그가 망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너희만 믿고 늘 따라가라 성경기 위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라 맡기오라 너 면을 알아 섬겨 살면 주께서 더잘 섬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성령을 따라 살며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